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1페이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타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각자에게는 매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이 보여도 시시각각 우리 삶 안에는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러한 다양한 일들이 때로는 우리를 압박하기도 하고 또 우리를 예상치 않았던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는 것과 또 그분의 살아계심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늘 믿으시고 늘 기뻐하며 주어진 삶 속에서 늘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2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2병이라는 말이 사춘기를 비하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초4병이라고 합니다. 초4병. 그러니까 중2병과 비슷한 개념인데 요즘은 초등학교 4학년만 되어도 마치 온 세상이 자기 것인 마냥 그렇게 허세를 부린다고 해서 나온 말입니다. 저희 집 첫째 딸이 다은이가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얼마 전에 자기 방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대공사를 해서 이제 다은이만 방을 혼자 쓰고 동생 2명이 이제 둘이서 같이 방을 씁니다. 방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만들어 줬더니 뭐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문은 꼭 걸어 잠그고 혼자서 그냥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갈수록 몸도 자라지만 그 이제 뭔가 내면적인 부분들도 많이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간격이 있습니다. 그 간격은 우리 안에 있는 간격은 사람 고민에 빠뜨리기도 하고 또 그 간격 때문에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 간격은 사람을 위선자처럼 보이게도 하고 또는 이중인격자처럼 느끼게도 합니다. 그 간격은 두 개의 존재 사이에 있는 갈등이고 합해지기 힘든 하나의 수렁이라고 봅니다. 그 갈등이 무엇이냐면 다름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간격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나의 실제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간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간격은 다름 아닌 내가 이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비판하는 것,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인데 실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게 자기의 기준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나 그냥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과 나의 실제 삶의 모습에는 간격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는 청소년기의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봅니다. 비판은 날카롭게 하는데 실제로 반항은 하는데 그런데 자기의 삶은 그렇게 살아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이 간격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세운 기준에 자기 자신도 그렇게 살지를 못하면서 다른 이들은 쉽게 그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고 정죄를 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아예 이 간격, 성인이 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간격에 대해서 원래 다 그런 거라고, 원래 사람들 안에는 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그렇게 일반화시켜버리는 고 편하게 사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이 간격이 있지만 이 간격을 좁히려고 애쓰고 이 간격을 서로 만나게 하려고 다리를 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나의 삶에 대한 간격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커지면 커질수록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고민하고 번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양심이 살아있다면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나의 실제 삶은 그렇지 않은 것을 볼 때에 괴로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격을 좁힐 수 있는, 간격에 놓을 수 있는 다리가 하나 있는데 그 간격을 좁힐 수 있는 것이 바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비록 이렇게 살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 우리가 성경의 지식은 아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머릿속에 성경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많은데 아는 만큼 내가 지키질 못합니다. 못 지킬 줄 알았다면 굳이 그렇게 많이 성경 지식만을 자꾸 쌓아놓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또 후회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많이 아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많이 알수록, 높이 올라갈수록,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인정받을수록,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더 깊이 천착할수록, 어떤 사회적 행동에 대해서 내가 더 치열하게 해나갈수록 우리는 계속 더 많이 인정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박사가 되어보면 압니다. 내가 진짜 박사가 아니구나는 것을 박사가 되어보면 압니다. 인정하고 나면 내가 박사지만 나는 많이 아는 게 없구나, 다양하게 아는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간격이 좁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별로 없구나, 내가 연구한 것이 별것 아니구나, 내가 평생을 연구해도 어찌 하나님의 지식에, 어찌 하나님의 지혜에 이를 수 있을까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 모두 안에 있는 그 간격을 좁혀주고 우리 마음의 싸움에서 눌릴 만한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다시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당시에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한 위치에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단순히 회당을 관리하는 상황을 넘어서 회당에서 드리는 예배를 주관하기도 하고 또 기도를 하고 율법서와 선지서를 읽고 또 설교자를 선택하기도 하는 굉장히 회당 안에서는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이 회당장입니다. 유대 공동체에서 신앙적으로나 또 인격적으로나 존경을 받는 사람들 중에서 선택하게 되고 때로 공동체에서 율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도 율법의 근거를 들어서 이제 책망하고 질책을 하기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도 많이 알고 또 성경을 가르칠 줄 아는 수준에 되는 사람, 누구보다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그런데 내 현실의 삶은 어떠한가? 자기의 어린 딸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가지고
그 현실의 간격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지금 나아온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사람들이 누군가 봤더니 회당장입니다. 누구보다도 존경받고 누구보다 뛰어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을 볼 때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회당장의 직분이 내가 비록 회당장이지만 내 어린 딸의 생명을 구할 수 없음을 알았고, 내가 아무리 엄청나게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암송했다 하더라도 그동안 들었던 수없이 많은 설교들에 대한 기억이 내 딸의 생명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예수님 앞에 나아온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4편 8절에도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 앞에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지 않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헌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는 말씀 읽기나 묵상이나 찬양이나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확신하고 나아갈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고 단순히 이것을 통해서 내 마음의 평안 정도를 누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내 생명을 구원하고 내 생명을 다시 새롭게 하고 내 생명을 다시 일으키는 역사는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온전히 신뢰하고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할 때에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있는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또 말씀을 대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 안에 되어져야 하는 삶과 되고 있는 삶의 차이를 결코 극복하지 못하고 그 간격을 줄이지 못하고 그 간격 때문에 스스로 위선자로 또 스스로 나는 안 된다고 포기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 삶에 있는 간격, 이것들을 우리가 좁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 앞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직위와 자신의 체면과 자신의 지식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엎드린 오늘 이 야이로에게 놀라운 일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이 내 인생에 펼쳐지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그 능력의 역사가 나의 삶에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우리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 앞에 내가 날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야이로처럼 내 앞에 모든 것들을 주님 이름 앞에 내려놓는 그러한 결단과 결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제쳐두고 그렇게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회당장을 따라가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길을 가는데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길을 가고 계시는데 죽을 힘을 다해서 자기의 병든 몸을 이끌고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심으로 다가와서 당신의 옷을 만진 그녀에게 내 능력이 나간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좀도둑이라도 슬쩍 나타나서 예수님 옷을 만지거나 예수님을 향해서 짓궂게 옷을 잡아당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그 여인을 향해서 몸을 돌리고 계셨고 급기야 그 여인의 시선을 맞추셨습니다. 여인은 더 이상 피하지 않고 내가 누구인가를 고백합니다. 자신이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고 이리저리 의사들을 찾아다녔지만 내가 치유가 되지 못했고 그동안 병을 고치느라 내 온 재산을 허비했다는 이야기와 예수님이 이곳을 지나가신다기에 내 아픈 몸 이끌고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예수님께 닿아와서 예수님 옷자락 만질 수 있었는데 내 몸이 나았습니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모든 자초지정을 다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삶의 목표를 아주 단순화시키고 온전히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었던 이 여인은 결국 주님을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참 은혜스러운 순간입니다. 한 여인이 12년 동안 병에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하나 만졌다고 고침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펼쳐지는 이 순간에 굉장히 불안한 사람이 한 명이 있습니다. 마음이 조급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시가 급한 죽어가는 딸을 앞에 둔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체하시니까 걱정이 됩니다. 불안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스럽고 놀라운 기대에 찬 순간 생각지도 않은 비보가 날아듭니다. 회당장의 집에서 몇 사람이 급히 뛰어 찾아왔습니다. 안타깝게도 회당장의 딸이 이미 죽어버렸다는 소식입니다. 딸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미 상황이 끝났습니다. 이제 그러니 더 이상 예수님을 귀찮게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제가 딸을 둔 아빠의 마음으로 그냥 정말 주저앉아 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금방 앞에서 혈루병 여인이 낫는 것을 보면서 내 딸도 살아날 수 있겠구나. 그렇게 마음속에 희망이 솟아오르는 그 순간에 바로 최악의 순간이 온 겁니다. 절망과 두려움, 딸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 임종을 지키지 못한 수많은 두려움이 마치 얼굴은 돌처럼 굳어버리게 만들고 가슴은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며 아마 정신을 잃게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죽었는데, 이미 상황은 끝나버렸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미 끝났는데. 우리야 이미 결과를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딸을 살리시는 그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래서 이 말이 예수님께서 이 말을 통해서 이 아이를 살리시겠다는 말인 것을 우리는 잘 알지만 회당장 야이로가 당시에 이게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을 믿으라는 말인지 이 회당장 야이로가 어찌 알았겠습니까? 회당장이 다시 한번 두 개의 영역 사이에 있는 간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간격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현실은 이미 끝났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말씀은 믿기만 하라 하는 겁니다. 현실은 끝났는데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믿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현실과 말씀 사이에, 현실과 예수님 사이에 간격이 발생했습니다. 종종 우리의 삶에, 우리 믿는 이들에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간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줄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늘 누구나 절망해도 괜찮다, 절망해도 인정받을 만한 상황 앞에 섭니다. 누가 봐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은 절망하기에 충분해. 너무 힘든 상황이야. 너무 어려운 상황이야. 그래서 절망했습니다. 그래서 울었습니다. 그래서 화를 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누군가를 탓해 삼아서 욕하며 원망했습니다. 깊이 후회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자책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상황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비현실적인 말씀만 하십니다. 너무 막연한 말씀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것이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하는 것. 우리의 연약함이 늘 두려워하고 늘 주저앉아갈 수밖에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강하게 부딪혀 오신다면, 심령을 두드린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믿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누구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만 믿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대해 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과의 기나긴 싸움이라고 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하는 것, 그냥 믿기만 하는 것. 우리의 이성과 판단을 무너뜨리는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무력화시키는 것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회당장 야이로가 이 상황에서 어떠한 대처를 했는지, 어떠한 대응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기록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예수님께서 이미 상황이 끝나버린 그 집으로, 그 딸이 죽어버린 집으로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향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볼 때 아마 그 잠깐의 순간에 회당장 야이로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믿기만 하라 하셨을 때 회당장 야이로가 알겠습니다, 제가 믿겠습니다, 가시지요 라고 자신 있게 말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정황상 볼 때 야이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클 겁니다. 그냥 절망 상태에서, 그냥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그냥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변 사람들까지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이제는 늦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바쁘신 분인데 왜 귀찮게 하느냐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아무런 결정도 하지 못한 채, 이미 딸이 죽어버렸으니까 아무런 결정도 하지 못한 채 이러지도 못하고 또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를 일으키시고 가자, 그의 집으로 함께 가도록 이끌지 않으셨을까 하는 가능성이 훨씬 더 커 보입니다. 주저앉고 그 마음속에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는 그를 예수님 그럼에도 손을 붙들고 끌고 가시는 겁니다. 물론 아까 하신 말씀도 예수님께서 멀찌감치 위험 있는 목소리로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마 제자들에게 야단치듯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으리라고 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야이로 곁에 다가가서 그 마음의 두려움, 또 그가 당하고 있는 그 극심한 고통으로 주저앉아 버릴 것 같은 그의 어깨를 붙드시고 만지시면서 위로하시면서 친구처럼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기만 해 야이로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말 부드러운 음성으로 주님 야이로에게 말씀하셨으리라고 봅니다.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그분이 나의 형편과 이런 상황에서 속절없이 너무나 쉽게 주저앉아 버리는 나를,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그분이
무너지는 나를 붙들고 충분히 나의 절망을 다 이해하시는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질책하시는 목소리가 아니라 부드러운 목소리로, 위로하시는 목소리로, 정말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목소리로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어야 돼, 야이로. 그냥 믿으라고 하시지 않고 믿기만 하라라는 말은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딸이 죽었다는 거 생각하지 말고 오직 믿는다는 생각만 가지라는 뜻입니다. 실패나 좌절을 경험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실패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을 더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내가 한 번 실패하면 예전에 실패했던 기억들, 그때 당했던 상처들 다 끄집어 와서 그 순간에 극심한 혼돈에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는 겁니다. 야이로는, 예수님께서는 야이로가 믿기만 하든지 하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못하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길을 나섭니다. 그리고 회당장의 집에 들어갑니다. 이미 그곳은 초상집입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미 야이로가 생각한 것처럼 사람들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다 끝났습니다. 늦었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끝났다고 해도, 세상이 끝났다고 말해도, 늦었다고 말해도, 현실은 늦었다고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되어도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믿으라고 하시면 믿는 겁니다.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이 다 끝난 것처럼 일을 끝내버렸다고 절망하지 말고, 울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세상의 소망이 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의 손 붙들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계시는 한 늦은 때는 없습니다. 주님이 여전히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한, 우리가 늦었다고, 끝났다고, 주님은 더 이상 오시지 않아도 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그 현실과 주님 안에 그 간격 사이에서 우리가 현실에 포기해버리고 주님을 놓아버립니다.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간격은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주님이 하실 것이고 주님이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과 그곳에 있던 사람들의 인식에도 큰 간격이 있었습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또 간격이 발생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잔다고 하십니다. 이 안에 또 간격이 발생합니다. 지금 사람들의 판단은, 사람들의 인식은 생물학적인 인식입니다. 과학적인 인식이고 의학적인 인식인데 그것마저도 주님과 다릅니다. 우리가 의사들이 말하는 것들은 정확하게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주님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숨이 끊어지면 자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정리해 놓은 이 진리들이 때로는 오류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다른 답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기만 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때로는 우리가 눈을 닫고 귀를 막아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기 위해서는 세상이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귀를 막고 보지 않아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잔다고 했을 때 대놓고 비웃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때로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믿음이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시편 42편에서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조롱합니다. 어떻게 한번 해봐라. 너희들 믿음 가지고 한번 해봐라. 그러나 곧 그들이 어떤 상황인지 알게 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비웃음 속에서도 오로지 소녀만 바라보시고 소녀가 있는 곳으로 발을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비웃는 사람들 다 내보내셨습니다. 왜냐? 그들은 보고도 다른 말을 할 것이기 때문에, 보고도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분의 능력을 사모하고 믿는 사람들의 믿음 안에 능력을 베푸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문제는 내 안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성경을 봐도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기적을 일으키시는가? 오늘 이 혈루병을 일으킨 여인이나 또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있는 곳에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시고 인정받지 못하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십니다. 그곳에서 기적을 베푸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수많은 남자들의 인파 속에서 그렇게 바쁘게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던 분을 필사적으로 만나서 내가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 있는 그 거리까지라도 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라면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소박하고 단순하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예수님은 아주 소박하고 단순한 방법으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곳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41절에 이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타 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달리타 쿰,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가 생각해 볼 때 회당장 야이로를 향해서 그를 질책하신 것이 아니라 참 친구처럼 부드럽게 위로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 야이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소녀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아주 짧고 굵은 목소리로 권위 있게 달리타 쿰 일어나라 말씀하셨겠습니까? 이재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00년 전 달리타 쿰이라는 말은 요즘 말로 하면 어머니가 아가야 일어나거라 하고 아이를 깨우는 말이다. 아이들이 매일 듣던 말이다. 아침에 와서 황홀하게 태양이 떠오르고 햇빛이 비치는 가운데 그 소리를 듣고 눈을 부비면 그 빗속으로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예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모성애적 사랑으로 이 죽은 아이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고자 했다라고 말합니다. 달리타 쿰 이 말, 그 말은 잠들었던 나를 깨우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를이 아니라 잠들었던 나를 깨우는 말이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습니다. 나의 영성도 나의 믿음도 다 죽은 줄 알았습니다. 나의 인격도 다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죽어버렸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현실의 그 간격 속에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나에게 찾아오신 분 능력의 주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야이로가 절망했을 때에도 사랑으로 그 손 붙드시고 친구야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나를 믿어 하셨던 것처럼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그 귀에 속삭이십니다. 어떻게? 어떤 음성으로? 부드러운 음성으로 아이야 일어나거라.
부모가 그 갓난아기가 사랑스럽게 자고 있는 모습을 깨우는 것처럼 아이야 일어나거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나와 주님과의 간격이 있습니다. 나의 현실과 주님의 생각 사이에 간격이 있었습니다. 나의 현실과 주님의 말씀 사이에 간격이 있었습니다. 그 간격에는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습니다. 죽어있던 내가 있습니다. 숨막혀서 죽어있던 내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행하시는지, 왜 이런 어려움을 나로 겪게 하시는지 내가 그분의 뜻을 알 수 없다고, 도대체 어떻게 하실지 알 수 없다고, 도대체 언제 변화를 일으키실지, 도대체 언제 어떻게 이 일을 수습하여 가실지 알 수 없다고 절망 가운데,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현실을 비관하던 그 간격 속에 갇혀있던 나에게 주님은 믿음의 형제들을 함께 데리고 내가 누워있는 방에 오셔서 내 손을 붙들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이야, 얘야, 일어나거라.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음성에 아이가 눈을 부비며 일어납니다. 정말 잔 것처럼, 깊게 푹 잔 것처럼 일어나서 크게 기지개를 켭니다. 깨어났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믿음 위에서 죽은 자를 일으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입니까? 오늘 내가 누구입니까? 죽어가는 어린 딸을 살리고자 절박한 마음으로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오늘 내가 야이로이기도 하고, 또 이미 죽어있는 소녀가 오늘 나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내가 야이로이고 오늘 내가 이 소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늘 나에게 오시고 믿음 없는 나를 달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달리다쿰, 아이야 일어나거라. 사랑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달리다쿰, 아이야 일어나라. 이제 일어날 때란다. 달리다쿰, 아이야 일어나라. 이제 깰 때란다. 달리다쿰, 아이야 일어나라. 너는 죽은 거 아니야. 살았어. 달리다쿰, 아이야 일어나라. 너의 고통은 이제 끝났어. 달리다쿰, 아이야 일어나라. 너를 숨막히게 했던 그 문제는 이제 더 이상은 없을 거야. 자, 일어나라.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잠들어 있을 때가 아닙니다. 죽어 있을 때가 아닙니다.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닙니다. 오래도록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켜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기회를 주고 계시고 새롭게 그럼에도 다시 일어서 나아갈 기회를 주고 계신데, 여전히 옛날의 그 기억을, 우리는 고통의 기억을 붙들고서 지금의 현실을 보고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우리가 아직도 그렇게 잠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소망의 사람들은 비난 가운데서도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비웃음 가운데서도 죽은 자의 방에 들어가야 됩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주가 주신 소망으로 지금 저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방으로 오늘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의 긍휼을 품고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서로 함께 믿음을 보일 때에 주님께서 이곳에 주님의 구원을, 이 방에, 우리 방에 주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비웃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 맞습니까?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예수님은 분명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어두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할 사람들이고, 세상의 눈물의 방, 죽음이 깃들어 있는 방문들을 열고 우리는 날마다 죽음이 깃들어 있는 저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붙들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믿음의 응답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깨어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두 손을 잡고 두 눈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녀야, 이제 깨어나라, 이제 일어나라, 달리다 쿰 하십니다. 이사야 60장 1절 말씀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을 발할 이유, 우리 안에 그렇게 기쁨이 빛나는 이유는 나의 앞길이 열렸기 때문이 아니라, 뭔가 잘 풀려서가 아니라,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서가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한 주님의 구원의 빛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패와 경험으로부터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구원의 빛, 복음의 빛을 드러내며 살아야 하는 우리가 자꾸 이전의 부정적인 경험들을 가지고 스스로 눌러앉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소년을 향해서 사용하신 단어가 살아나라, 깨어나라가 아니라 일어나라였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은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쓰러진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잠들었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온갖 부정적인 전망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세상의 성공과 욕심과 그런 야망으로 가득한 삶에서 그러한 더러운 구름을, 깜깜한 구름을 걷어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겠습니까? 일어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빛을 바라는 삶, 드러내는 삶, 주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심겨두신 그 빛으로 오신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내 영혼이 다시 깨어나고 내 영혼이 다시 희망 가운데, 주님을 향한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어두움이 덮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캄캄함이 내 앞을 가리우지 않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의 삶을 통해서 비추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고백하며 살 때에,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의 구원의 빛을 드러내며 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참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내가 매일 기쁘게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그렇게 기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포기되어졌고 이미 끝나버린 것과 같은 나의 현실의 삶에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어라, 아이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으시며 나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잠들었던 내가 다시 깨어서 일어나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저앉았던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기쁘게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헌금 드리실 때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겠습니다. 예수님의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겠습니다.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고 결단하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